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많은 단체들이 있죠. 다민족 사역하는 단체들도 있고 사회복지 단체 시설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또 노인복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단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청소년, 아동 복지라든지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거의 다 이 단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죠. 이익이 안 되면은 복지라든지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이 안 되겠죠. 경제가 안 되고 돈이 안 벌어지면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분명히 버려진 자들이 있다는 사실. 버려진 자다 이 말은 빈 곳이 있다. 근데 버려진 자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쓰임받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여기를 이제 렘넌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로 전도자 또 복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숨겨둔 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시대에 시간표에 맞도록 쓰십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그네도 있습니다. 순례자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강하다, 약하다, 저 사람은 힘이 있다, 없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보게 되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단체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 내가 평생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사역을 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게 맞는가? 하나님의 위해서가 맞는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가 맞는가?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것도 전부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회사는 그 회사에 맞는 실력을 갖춘 사람 쓰지요. 일도 이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부를 거예요. 못하니까. 그죠? 그 연세 있고 힘이 없어도 이종훈 권사님 같은 분 부릅니다. 왜? 김장 할 줄 아니까. 모든 데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 쓰실 때는 일 잘하는 거? 아니다 말. 김장 잘하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 쓰실? 이 사람. 하나님 관심은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빨래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뭐 일 잘하고 말 잘하고 책 잘 그거 아니에요. 요거 없잖아. 하나님 복음 없는 사람은 안 쓰셔요. 아무리 왜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중에 복음 있는 사람을 쓰셔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구원받았다. 창세기 3장 그러잖아요. 3장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복음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 잘 전한다. 복음 잘 전하는 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 방법이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이다. 구원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뭐가 다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뭐가 달라요? 신분이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요. 가족이 아닙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 전에 청와대에는 대통령대에만 살게 돼 있는데 딸이 청와대에서 살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가 된다. 근데 문제 걸면은 될 수 있겠지만은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결혼 안 했으면요, 당연히 청와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랑 같이 사는 거니까. 우리 신분이 뭐냐? 다른 사람이다. 한 집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신분이 달라요. 한 회사 똑같이 다니고 있지만 신분이 달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면 갈등할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인데 여러분 남편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 된다는 자체가 같은 거예요. 자녀하고 똑같은 문제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나는 이 남편하고 싸울 사람이 아니다. 우리 자녀, 가족들하고 갈등하는 신분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요, 갈등이 필요가 없죠. 받아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느냐?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냥 새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육신의 DNA는 안 바뀌지만은 영적인 DNA는 바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같은 게 아니에요. 회사에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같다고 보니까 자꾸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뭘 말씀하느냐? 나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게 내 존재거든요. 내 존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존재 갖고 사는 만큼 그 사람은 병들고요. 지치게 돼 있고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존재가 필요 없을 만큼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나는 필요 없고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된다? 그리스도 계시면 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가 어디냐? 다른 세계입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미션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고 앞으로 나갈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너희는 이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이다. 그냥 왔다가 먹고 고생하며 살고 돈 때문에 막 이리저리 뛰고 그렇게 살다 갈 사람이 아니고 미션을 주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김장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요. 김장은 매년마다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만 있는 문화지 다른 나라는 김장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저기 추운 지방 있잖아요.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도 김장이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한국만. 너무 김장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김장 안 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김장 안 해도 냉장고는 뭘 하고 있어요? 김치 냉장고는 뭘 하고 있어요? 여름에도 해서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미션이 김장하는 미션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미션을 갖고 모인 겁니다. 다른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뭡니까?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인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로마로 가기 전에 성령 인도 받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불신자로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신자 있을 때 체질, 습관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되지요. 왜? 믿음이 새롭고 새로운 생활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니까 사회생활하던 그 체질, 그 습관, 그 열심, 그 노력 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돼요. 몇 년 지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쏘갔고 이것 때문에 안 됐다. 다 내려놓고 뭐 하느냐? 이게 돼야 돼요. 새로운 세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강단 따라가는 이것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너희 체질대로, 습관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라. 뭐 해라? 훈련대로 가라. 훈련대로. 그렇죠? 훈련에서 나오는 메시지 따라서 가라. 말씀의 흐름 타라. 그거 아닌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겠어. 훈련 흐름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흐름 안 타는 사람은 전도도 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말씀 흐름 안 타는 사람은 그거 다 가짜다. 그래서 검열했어요. 도장까지 찍으면서. 말씀 흐름 탔냐 안 탔냐? 맞아요, 틀려요. 왜 그걸 했느냐? 이 속에 있으라. 뭐라고?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너희는 그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른 힘을 약속했어요. 무슨 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예수 믿고 한 2, 3년 잘한다.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체질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습관이에요. 열심히 하는 습관. 일 잘하는 습관.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쑤시면서 막 그냥 뭐든지 하는 체질. 그게 다 빠져나가요. 소금을 걷어가지고 싸놓으면은요, 바다에 그 짠물이 건수라고 그러죠. 내려가도록 쫙 물이 흘러가는
홈을 파놓습니다. 계속 물이 흐르죠. 1년, 2년, 3년 계속 물이 흐르면은 소금만 탁 남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소금의 진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간장을 담죠? 그 소금 갖고도 안 돼요. 펄펄 끓여가지고 원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간장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넣어가지고도 맛을 내는 거예요. 된장을 왜 담습니까? 된장을 왜 닮아요? 원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깊은 된장 맛이 나도록. 그렇죠? 고추장도 마찬가지. 발효시켜가지고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먹는 게 아니에요. 오래될수록 맛이 더 깊잖아요.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간장이든 오래된 묵은 것이 더 진한 맛을 내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예요. 신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그거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받는 이것으로만 딱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대단한 역사, 대단한 막 이거 나와도 사람이 거기에 막 휘둘리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아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알아요. 60일 배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싹도 안 나고 뭐 이상하잖아요. 60일 배추는 며칠 만에 따내는 거예요? 60일. 그래서 60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농부는 안다니까요. 농부는 그래서요. 딱 그 시기를 알아요. 요거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심으면은 몇 개월 뒤에 이걸 수확하고 또 뭘 거둔다. 1년 동안에 농부는 뭐가 있느냐? 일기책을 안 쓰는데 머릿속에 이게 며칠이면은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수확을 한다. 그리고 뭘 심으면은 겨울이 오고 겨울 지나서 또 봄에 뭘 거둔다. 다 있다니까요. 흙 속에서 싹도 안 나는 것 같지만은 농부는 알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처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농사를 안 접은 사람들은 그 자연의 이치와 신비한 진리, 생명의 진리를 잘 모르죠. 그 아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다급하질 않아요. 조급하질 않아요. 크고 작은 것에 막 흥분하고 포기하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 아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세상 배경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늘 나의 배경이에요. 이게 24시요. 여러분이 이게 딱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경은 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돈의 권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다른 권세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힘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딱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딱 이게 보이죠. 흐름이 보이죠.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시간표, 어느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가 확인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이게 안 잡혀진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환경 따라, 시간 따라, 온도 따라, 일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나의 절대 언약이 있는 사람은 딱 길이 있죠.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를 할 거고 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의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니엘처럼 왕의 공문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 알고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모이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기고도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절대 언약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절대 계획.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 절대 계획을 딱 보게 되면은 양보 못하지요. 여러분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237 나라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세계 복음화구나. 요셉은 이걸 잡은 겁니다. 세계 복음화구나. 절대 여정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내 계획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정을 따라. 우리의 여정은 뭐냐?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었으니까가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갖고 있다 이 말. 다른 이유. 똑같은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 했느냐? 절대 작품으로 딱 세우실 겁니다. 오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어떤 목회 하십니까? 목사님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은 인생을 다 살아오고 목회를 이제 내려놓으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미 그 과정을 걸쳐서 이제 있는 분이니까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본 사람과 중간턱에서 막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과 지금 밑에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사람과 지금 집에서 꼼지락거리면서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과 생각이 똑같았겠어요? 다르겠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시간표 거기서 보면 이제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르죠. 인생을 이제 살아오면서 다 쓴물, 단물, 모든 거 다 이제 경험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의 도를 튼 인생의 막 고지에 올라가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도 별로 없을 거고, 뭐 그냥 그렇게 큰 욕심 나는 것도 없을 거고, 이제
그 정도 이제 연세를 좀 먹었으니까,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경지에 올랐죠? 모든 거 보면 이제, 부질없게 막 할 게 없구나. 내가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아마 그런 정도로 여러분 경지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싸움도 없죠, 여러분들은. 수준이 참 높으실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이유.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마 까 뒤집어 보면 복음밖에 없을 거예요. 다 경험해 왔는데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복음 가지고 뭐 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유치원생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숨 쉬고 있고, 먹고 자고 하루를 지내는 것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는 거고, 예배도 뭐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다른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헛수고라는 것은 없다. 여러분이 인생이 헛수고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바라보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1년을 또 정리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 올 한 해 또 헛수고였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